우리는 관계가 깨어진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고 대화를 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잘못한 사람이 먼저 가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과가 없이 관계가 회복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사과가 조금 더 구체적이면 좋죠. 내가 당신의 입장을 잘 알지도 못하고 화부터 내서 내가 미안합니다. 구체적으로 사과하면 상대방의 마음도 풀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관계도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회개라는 말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른 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회개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니엘이 가장 먼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로 살펴봤죠. 다니엘은 그 하나님께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부른 후에 가장 먼저 다니엘은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회개하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다니엘의 회개를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악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다니엘은 첫 번째로 자신과 자신이 속한 이 민족 공동체가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음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범죄하여 또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이렇게 4번이 기록됐는데 결국은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수 없으니까 표현을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굉장히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만 바꿔서 반복하냐면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보통 2번을 반복하면 최상급의 표현이라고 해요.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 나는 지금 여기 악센트를 주고 있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 본문에서 다니엘은 4번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버린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심각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아유 오늘 재수없이 걸려서 벌금 물었네. 이런 정도 인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통법규를 어기다가 이것이 사고로 이어지고 내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행복도 깨어지고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가정과 그들의 행복마저도 깨뜨릴 수 있다라는 아주 심각한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없으면 법을 어기는 것에 있어서 별로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 마구마구 운전해요. 내 기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다.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주의 법도와 규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것이 너무 지금 심각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주의 율례, 규례, 법도, 율법, 계명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계명, 율법, 율례, 법도, 규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개념만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기억 못하셔도 좋지만 일단 의미만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계명이 뭐냐?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신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보통 하라 또는 하지 마라 이런 명령형으로 주어진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명령이고, 그래서 예외 없이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명이 바로 십계명. 신약에 오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율례는 뭐냐? 이 계명이라는 것은요, 큰 기준과 줄기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 사항들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적용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줄기만 정해주는 계명을 보충해서 세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 이게 율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례는요, 이것을 어기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어떤 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규례라는 것이 있어요. 규례는 뭐냐면 계명과 율례를 어기면 어떤 심판을 받고 어떤 징계를 받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규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계명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것이냐, 이것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율례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벌을 내리실 것인지를 정하고 있는 게 규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법들 중에서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회법, 이게 바로 법도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과 마찰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건가, 이걸 정하고 있는 게 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데 묶어서 율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율법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을 때 율법 안에 들어있는 저 내용들을요, 하나하나 뜯어서 2개씩 나열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법도와 규례, 율례와 법도, 막 이런 식으로 이 2씩 묶어가지고 사용한 거. 결국 이 말은 2씩 묶어서 사용했지만 그 2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2씩 나누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스라엘이 아주 심각하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했는데, 그게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일이었다. 세상의 다른 것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아주 심각한 일이었다. 다니엘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세상의 법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심각하게 어기고 범죄하고 반역하는 패악을 저질렀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잘못했을 때 하는 사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 없이 말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미안하다. 내 생각만 해서 너를 배려하지 못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과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잘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자꾸 꼬리가 붙기 때문에 그래요. 야, 내가 잘못하긴 했는데 따지고 보면 니도 뭐 그렇게 잘한 것 없지 않아? 이게 꼬리가 붙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미안한데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 자꾸 뭐가 붙는 거예요. 이렇게 토를 다는 것은 진정한 사과가 되기 어려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입장, 내 처지,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잘못은 잘못이니까, 문제는 문제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백하기 전에 우리 마음 깊은 것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앞에서 내 자존심 세울 거 없어요. 내가 숨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심각하게 어겼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회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자, 시작.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라 그랬죠? 율법이라 그랬죠. 그 율법 안에 계명도 있고 율례도 있고 규례도 있고 법도도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때로는 율법에 대해서 무지할 때가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서기관이 아니고 모두가 다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목사가 아니고 모두가 다 장로가 아니듯이.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알지 못해서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무의식 속에서 잘못된 길을 가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율법을 무시하거나 그 율법을 왜곡하는 일도 생겨나요.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무수하게 많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때마다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지적해주고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었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난 것을 깨닫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진짜 이상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어요. 이상할 정도로 안 들어요. 그러면서도 우상의 선지자들이나
이방인들의 말, 악한 사람들의 말은 왜 그렇게 쏙쏙 빠져드는지 정말 이상해요. 이게 마치 요즘 현대 자기 교회 담임 목사의 말은 죽어라고 안 들으면서 이단과 사이비의 말은 쏙쏙 빠져드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담임 목사는 교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말을 들으세요. 어디 외부에 두고 딴 사람 이야기 듣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담임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지자들의 말은 안 듣고 어디 이상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악한 길을 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들을 조롱하고요, 침을 뱉고 돌을 던졌어요. 예레미야가 그런 일을 많이 당하지요. 심지어는 선지자의 말이 귀에 거슬린다고 그 선지자를 죽이는 일들이 벌어져요. 역대하 24장에 보니까 요아스라는 왕이 나와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자신의 할머니에게 죽을 뻔했어요.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할머니가 북이스라엘의 그 가장 악했던 왕 아합 왕과 그 다음에 이세벨의 딸이었어요. 아달랴라는 여자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니까 이 딸도 부모를 본받아서 굉장히 악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며느리가 됐어요. 남쪽 왕국으로 시집으로 와서 며느리가 된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아들도 낳고 자기가 낳은 아들이 결혼해서 또 손자도 생겼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북쪽 이스라엘이 자기 외갓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갓집을 방문하는 사이에 그 북쪽 이스라엘에 반역이 일어나서 아합의 집안이 싹 죽어버려요. 그리고 아합의 집이 다 죽을 때 외갓집에 방문했던 이 아들도 같이 죽습니다. 근데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무슨 일을 했느냐? 자기가 남쪽 유다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자기의 손자들인데, 친손자들인데 다 죽이는 거예요. 손자들을 죽이고 남유다의 권력을 장악한 거예요.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왕자가 요아스예요. 이 요아스가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자기의 고모이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의 손길로 그 화를 피해서 성전에서 숨어서 자라나게 돼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레위 사람들과 그 다음에 유다의 용사들을 불러 모으고 이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 왕자를 왕으로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요아스에게는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은인인 거죠.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왕권을 되찾게 해준 큰 은인이에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 제사장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성전도 수리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려요. 문제는 뭐냐?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됐어요.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상한 길로 빠지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이러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 촌수로 따지면 자기의 사촌이에요. 자기의 사촌이자 자기의 정말 은인인 여호야다의 아들이잖아요.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요아스 왕에게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책망해요. 요아스 왕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왕인데 지금 뭐라고 나를 책망해. 그래서 성전뜰에서 돌로 쳐 죽이라 명령해서 이 스가랴가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도 전승에 의하면 통나무에 갇혀서 톱으로 켜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돌에 죽고 맞아 죽고 그리고 톱으로 편받아서 죽고 이런 죽음들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선지자들이 배척당하고 조롱받고 돌에 맞으며 죽임을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니엘은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니느웨에서 선포되었을 때 니느웨 성이 다 회개하고 그들이 돌이키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의 회개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외치게 하신 선지자의 외침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죠. 다니엘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은요, 철 모르는 10대에 포로가 돼서 잡혀온 사람. 그리고 66년을 바벨론 땅에 살면서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어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가 자기의 순결함을 지켰고 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죠. 그로 인해서 죽을 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 에스겔 1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한 3사람의 의인이 나와요. 에스겔의 예언 중에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 3사람.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첫 번째가 노아예요. 두 번째가 욥이고요. 세 번째가 바로 이 다니엘.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자,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자신과 민족을 묶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돌아와라 외치던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나라는 별개가 아니에요. 나와 교회는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나쁜 애들, 저 범죄한 애들, 저것들 어떻게 합니까? 저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의 문제는 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것은 나와 내 아비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기도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느끼듯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특별히 대한민국의 교회는요, 심각한 위기 상황이에요.
이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있어.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있어. 이 심각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내 문제로 알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요. 목사님, 지구 반대편에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내가 굳이 저 반대편에 있는 한국 교회까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나 별로 정서적으로 동질감도 없고 별로 관심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아주 어린 시절에 바빌론 땅에 끌려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도 희미한 사람이에요. 거리도 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6년을 한결같이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다니엘인 거예요. 내가 발딛고 있는 이 땅, 미국 역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 문제로 알고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다니엘은 비록 먼 땅 바빌론에 끌려갔지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또 지금 자신과 민족의 범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우리 조국과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나 한 사람이면 작을지 몰라도 내가 속한 이 땅을 위해서, 내가 속한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일로 여기고 내 문제로 여기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이 또 그 땅에 있는 교회가 나와는 무관한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내 문제라는 이 마음, 이 인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발딛고 살아가며 내가 호흡하는 이 땅 미국의 모든 문제들이 곧 내 문제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고쳐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